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 4장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죄.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죄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돌이킬 줄 모르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고 저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모습이나 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의 삶에 조그만 역경을 던져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회개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때때로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죄악을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이 죄악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건요, 더 큰 고난을 맞이하는 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시된 말씀은 이 국가적인 기근이나 가뭄, 이 병충해, 이 전염병과 전쟁, 이 자연재해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정도로 고난을 너에게 크게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때때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돌이키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정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그 신호의 소식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 말로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줬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더 큰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한 신호가 오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치는 없어도 큰일은 안 나요. 사람들을 좀 답답하게 할 수는 있어도 큰일은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눈치, 이 영적인 눈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큰 고난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
이 하나님 마음 살필 수 있는 그 눈치, 영적인 눈치는 우리가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고상한 말로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치와 민감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밀어나기도 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도 했고 영적인 눈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렸는데, 이 심지어 불탄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겠지요. 우린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정의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겪질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결단을 하고 계신다는 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 더 이상 내가 안 참고 내가 이제 내 정의의 권능으로 너를 갖다 판단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얘기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봐줬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봐주고 정의의 잣대로 쳐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죠.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정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잰다면 합격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누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니까, 이뻐하시는 눈으로 보시니까, 봐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관점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 누구라도 배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라고는 회복의 초대기도 합니다. 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았지? 그러면 빨리 와서 엎드려서 빌어라.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기 전에 이미 빨리 엎드릴 줄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의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과 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좀 깨달아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를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이시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 좀 말고 내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가 주는 복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러 하나님 밖에 벗어나가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만나고 돌이켜도 어쨌든 간에 좋은 건데, 근데 굳이 안 만나도 되면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고 지혜롭게 징계 시작 전에 납작 엎드리면 어떠겠습니까? 징계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을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를 주시기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또 우리의 생각하고 있던 고민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녹여서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다시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입원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세포 하나 다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며 소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움직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어려움의 자리에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순간순간마다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나주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